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핸드폰은 무음으로 하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제 19줄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호수에서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과 역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어떠한 시련에도 의연하게 맞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태풍 피해는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 이 미사 연중 제19주일 미사입니다.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과 또 우리 구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기억하며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하느님 성부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군대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 제대를 2주 정도 앞둔 어느 날 유격 훈련에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 어떤 훈련 코스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훈련은 사람 키만한 장애물에 올라가서 뒤를 돌아 자신이 떨어질 장소를 보지 않고 뒤로 몸을 젖혀 낙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떨어질 장소에는 같은 부대의 동료들 6명이 대기하면서 서로의 팔을 엮어 낙하하는 병사를 안전하게 받아내게 되어 있는 훈련이었죠. 제 차례가 되어 장애물 꼭대기에 올라가 뒤를 돌았더니 훈련 조교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밑에 있는 동료들을 믿습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전우애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후임들의 손에 안길 것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예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기다리던 후임들의 팔 위에 있어야 할 제 몸이 그 팔을 잠깐 거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말년병장이었던 제가 받게 되는 마지막 훈련이라고 친한 후임들이 장난을 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후임들이 일단 한 번 받은 뒤에 손을 풀었던 것이기도 하고 무른 땅 위에서 한 훈련이었기에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2년 동안 함께한 전우고 동료애고 뭐고 역시 세상에 믿을 건 하느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지만 사실 이 훈련은 적어도 떨어지는 순간만큼은 밑에서 기다리는 다른 동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심을 배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꽤나 의미 있는 훈련입니다.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들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에 휩싸여 그 위에 뛰어내릴 수 없겠죠.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 없이 높은 장애물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듯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시련들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련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 말씀은 이처럼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핀잔을 듣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그만한 신뢰를 드린 사람도 또 없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배로 다가오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예수님께 물 위를 자신이 걸어오게 명령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 정말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천천히 나아갔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시련은 바로 그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에게 거센 바람이라는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의 힘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 바람의 힘보다 훨씬 큰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그의 믿음은 사라지고 그는 결국 가라앉기 시작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그리고 매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마주하게 되는 걱정거리들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 모든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이라는 작은 언덕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베드로의 행동 양식이 등장합니다. 물에 가라앉기 시작한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 주시죠. 이처럼 시련에 봉착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은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들으시자마자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들은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 베드로처럼 곧바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인간적인 도움에 의지하고 나 스스로 해결코자 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 그것만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려 노력하곤 합니다. 혹자는 베드로의 경우에는 바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둘이나 셋이 모인 곳 그리고 골방에 함께 있을 때마저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풍랑 중에 있던 제자들의 배를 향해 호수 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멀리 계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재빨리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그분께 재빨리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모든 시련이 사라지는 것인가?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죄를 제외하고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련 역시도 하느님께서 관여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으로 울부짖고 괴로워하도록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의 시간들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담금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앞에서 당장의 시련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 마음속 폭풍을 가라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문제를 바로 보고 나의 미약함을 확인하게끔 하여 주님께 더 큰 신뢰를 두고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탄 배의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그 배를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로 저어가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배의 삭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올바른 신뢰를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만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흥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어려움은 더 많아진 세상을 굽어보시어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키우며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이루고 참 평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안정을 되찾아 몸과 마음에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찾으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22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이루어지소서.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앉으십시오. 영성제성가 178번입니다. Oh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당 소식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8월 15일은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님 승천을 경축하는 교회 안의 의무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총 미사 4대 준비해서 여러분들 미사 오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사 시간 우리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6시 30분, 9시, 11시, 그리고 저녁 6시에 있겠습니다. 8월 15일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면서 동시에 광복절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본당 직원분들께서는 오전에만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무실 업무 혹시 보셔야 되는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저녁 미사 때 미사 지향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오전에 사무실에 들르셔서 미사 넣어주셔도 되겠고, 혹은 저녁 미사 전에 부득이 그 시간이 안 되시면은 저녁 미사 전에 수녀님께 부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비신자 입교 환영식이 9월 3일 연중 제22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예비신자 반, 새로 시작하는 반은요, 주일반입니다. 주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 반이고요. 교리 담당은 우리 원장 수녀님이신 바르나바 수녀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9월 3일까지만 입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예비자들 받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분들께서 옆에서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 교리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견진 성사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세례 이후에 견진까지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다 받아야 하는 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세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견진 성사 받지 못한 교우분들 계시면은, 혹은 그런 가족들 여러분들 집에 있으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견진 성사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견진 성사는 10월 8일 주일 이 교중 미사 중에 교구장 주교님께서 우리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 교구장 주교님께서 오셔서 집전하시면서 견진 주실 거고요. 견진 신청은 오늘 시작해서 8월 26일 주일까지 3주 3번의 주일 동안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견진 신청은 우선은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견진 교리는 신청이 끝나고 9월 2일부터 시작해서 총 6번 하게 됩니다. 견진교리 9월 2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저희가 저녁 6시에 특전미사 있기 때문에 특전미사 끝나고 7시에 시작해서 매번 1시간 정도씩 해서 견진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진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견진까지 받아야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은총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견진을 꼭 받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권고드립니다. 솔로몬 실버대학 2학기 등록 받으려고 하는데요. 등록 일시는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이렇게 2번의 주일 동안 미사 전후에 성전 로비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비는 3만 원 되겠습니다. 성당 1층 입구 우측 본당 게시판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란 계속 공지 드리는데요. 기도도 붙여주시고 또 함께 오며 가며 앞에 잠깐 서셔서 기도 지향들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부로 우리 본당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또 복사단 친구들의 행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별 탈 없이, 그리고 다친 친구 없이, 사고 없이 잘 캠프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적, 영적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단체 모임들 오늘 연령회 있고요. 성물빵 단체 모임은 8월 16일 수요일 10시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청년 여름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은 8월 19, 20일 돌아오는 토요일 출발해서 1박 2일 시간 보내고 온다고 하는데요. 이 캠프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농 나눔터 이번 주에는 우리농에서 블렌딩한 채소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블렌딩한 내용 구성은 더덕, 도라지, 당근, 표고버섯, 무청 이렇게 5가지고요. 용도는 뭐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겠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미사복장 안내 지난주에 공지 드렸는데요.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청주교구 봉암성지에서 성지 조성을 위해서 물품 판매를 하고자 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오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특전 미사부터 주일에 있는 미사까지 총 5대의 미사 동안에 오셔서 고춧가루 그리고 6년근 발효 홍삼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셔서 미리 여러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새로 조성되는 성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데요. 교우분들께서 잘 신경 써주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환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한 주간 또 주님 은총 속에서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80번입니다. 믿음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174쪽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미사에서 받은 은총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